오늘 봉독된 본문 말씀이 혹시 여러분에게 좀 익숙하십니까? 익숙한 구절이 있으셨나요? 새벽을 깨우리로다. 책 제목으로도 알려져 있고 찬송으로도 있기 때문에 좀 익숙하시죠? 그거 말고 혹시 다른 익숙함은 없으십니까? 시편 108편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폈던 두 시편을 거의 그대로 붙여놓은 시편입니다. 첫 번째는 시편 57편이고요. 시편 57편의 7절에서 11절이 108편의 1절에서 5절에 큰 차이 없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6절에서 13절은 시편 60편입니다. 시편 60편의 5절에서부터 12절까지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설교는 이대로 마쳐도 되는 걸까요? 이미 57편, 60편 우리가 다 살펴봤으니까. 근데 기억은 잘 안 나시죠? 네. 57편과 60편을 잘 기억하신다고 하더라도 성경이 지금 이렇게 노래를 앞서 우리에게 주어진 노래를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하고 또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점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지난주 중에 꽤 화제가 되었던 문화적인 소식 하나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뉴진스라고 하는 그룹이 여러 가지 다른 이슈 때문에도 그동안 화제가 많이 됐습니다만 일본에 건너가서 도쿄돔이라고 하는, 사실은 웬만한 사람들은 거기서 공연을 하는 것이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인데 아주 빠른 시기에 콘서트도 아니고 팬 미팅을 했는데 엄청난 화제가 됐습니다. 근데 그 화제가 된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지만 그 중에 뉴진스의 멤버인 한일이라고 하는 우리 멤버가 노래를 한 곡 불렀는데 여러분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푸른 산호초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근데 그 영상에 대해서 관객들 중에 누가 찍어서 올린 것들도 유튜브에 보면 있고 한데 사람들의 엄청난 환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그런 아티스트가 가서 공연을 해도 한국은 막 떼창을 하거나 굉장히 열광적인 호응을 하는 반면에 일본의 관객들은 좀 상대적으로 굉장히 차분하거나 조용하면서 너무 좋은데도 불구하고 좀 티를 잘 안 내는 그런 관객으로 알려져 있는데 엄청난 호응이 나타나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노래를 불렀던 이 마츠다 세이코라고 하는, 이 노래는 1980년 7월 1일에 발매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일종의 그런 아이돌 걸그룹의 원조격이고, 그리고 그 노래는 일본 사람들의 기억 속에 버블 경제의 몰락 이전에 일본의 굉장히 화려하던 시절의 그 느낌과 노래가 이렇게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노래를 듣다 보면 예전에는 노래가 거리에서 많이 우리도 울려 퍼졌지 않습니까? 소위 좀 불법 음반들이지만 그런 테이프들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거리 곳곳에서 굉장히 많은 노래들을 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시즌에 어딘가에서 어떤 노래를 들었던 것이 그 노래를 다시 들으면 떠오르기도 합니다. 데이트할 때 어디에서 떡볶이 먹던 거기에서 뭔가 들렸던 노래, 네.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이 선곡에 대해서 놀라워하고, 이건 뉴진스 멤버가 고른 건 아닌 것 같고 아트 디렉팅을 하는 미니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많은 걸 고려해서 문화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존중을 하면서도 함께 호응을 이끌어낼까 고민을 하다가 그 곡을 선정했고, 이 한이라는 친구가 그 가수의 그 단발 컷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세이코 컷이라고 하는데 가발을 써서 그 머리 모양을 하고 옷도 비슷하게 입고 그 노래를 부른 거죠. 많은 언론에서 뉴스에서 다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옛 노래를, 자신들의 추억 속에 간직되었던 어떤 노래를 다른 나라의 지금의 걸그룹이 와서 부르니까 사람들이 엄청난 마음속에 감동이 됐던 모양입니다. 폭발적인 호응과 환호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리메이크는 아닙니다. 옛날 노래를 그냥 다시 부른 거죠. 근데 때로는 정말 옛날 노래 중에 어떤 것들을 아예 자신들의 앨범 속에 담아서 리메이크를 하기도 하고, 또 전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죠. 어떤 노래 속에 이 노래가 익숙하십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제가 샘플링에 대한 얘기도 좀 드렸는데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 속에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뭘 보고 있죠? 이미 앞서 별도의 노래로 다윗에 의해서 어떤 구체적인 정황 속에서 57편은 사울에게 쫓기는 가운데 60편은 에돔이라고 하는 주변 국가의 어떤 심각한 갈등 속에서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굉장한 위기를 경험하는 가운데 불렀던 노래인데, 지금 5권에 와서 갑자기 이 두 노래의 어떤 부분을 샘플링해서 지금 새로운 노래를 구성한 겁니다. 그냥 알았던 노래로 만들어진 노래니까 우리는 전체를 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노래를 구성하는 의도 속에는 또 뭐가 있는가? 여러분, 먼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여러분, 이건 단순한 표절도 아니고 시편을 150편은 채워야 되겠는데 5권쯤 왔으니까 앞에서 했던 노래 까먹었겠지?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해서 새 노래 하나 채워서 150편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신학자들은 57편, 60편에서 이 108편으로 오는 과정에서 어떤 표현들에 살짝이라도 변화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도 하고 따집니다만, 우리는 그런 점들까지 다 주목을 할 필요는 없는데,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각 노래는 57편 안에서 60편 안에서 분명히 포함되어 있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계속 중요하게 강조드렸던 게 뭐죠? 어떤 것의 의미는 맥락이라는 것과 중요하게 관련되어 있다. 맥락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의미라는 건 굉장히 달라지기도 한다. 근데 그 맥락에서 지금 이 맥락으로 옮겨오면서 일어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뭐냐? 두 시편 다 한 편 분류를 하자면 탄식시적인 요소가 강했습니다. 탄식시만은 아니지만. 그런데 20편으로 오면서 전체 흐름을 여러분이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전체 흐름 속에서 특히 5권으로 넘어오고 나서부터 4권의 말부터 어떤 표현들이 나타났죠? 할렐루야, 송축하는, 조금 분위기가 많이 밝아졌습니다. 중간에서는 굉장히 어두운 탄식시들을 우리가 많이 거쳐왔죠. 그런데 5권 이후로 가면 꽤 많은 송축시들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시편들이 있습니다. 소망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108편 안으로 들어오면서 그 시들이 원래의 노래 속에서 중요하게 가지고 있던 어떤 부분들이 한편은 생략됐습니다. 어떤 부분이 생략됐다고요? 애통하는 부분들. 그 애통을 끌어안고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기의 의지를 밝히기도 하고 결단을 하기도 하고 소망을 가졌던 어떤 중요한 전환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유명한 노래는 그 노래 한 구절만 딱 들어도 사람들이 소환되는 게 많습니다. 그 전체 노래의 이미지와 전체 노래가 가져다주는 메시지가, 그 모든 느낌들이 확 떠오르는 것처럼 너무 유명한 시편이기 때문에 이 노래를 딱 들었을 때 우리에게는 한편 굉장히 밝은 분위기, 확정적인 내용만 들리지만 사람들은 이 노래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아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연상되는 겁니다. 언어에 있어서 많은 생략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아주 짧은 단위의 우리의 발음에서조차 또는 어떤 표현에서조차 언어에 한국어, 영어 예외 아닙니다. 생략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걸 충분히 사람들이 메꿔 넣을 수 있다. 충분히 전제되고 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생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점과 관련해서 결국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는 믿음은 성장하는 것이다.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성장이라는 개념을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는 것이다. 오늘 정말 죄송하지만 오늘 제가 약간 수학과 관련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양해를 좀 구해 드리면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시작하면 갑자기 설교고 뭐고 막 머리가 복잡해지고 막힙니다. 이런 분들에게 제가 매우 죄송한 마음으로 미리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래서 여러분, 학생들이 증명 문제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만, 근데 이 증명 문제를 해 나갈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어떤 문제에서는 그 문제에서는
그 증명의 결론이 되었던 것이 이제 그것이 충분히 증명되어지고 확실해지고 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다른 문제에 그것은 활용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충분히 증명이 됐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저학년 단계에서 충분히 연습을 많이 좀 해놓는 게 필요한 것들은 나중에 고등한 단계로 갔을 때 뭐 닮은 꼴이라든지 뭐 비례에 관한 것이라든지 특히 도형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이거 중학교 때 다 증명된 거고 이거 확실하게 다 알고 있지 그러면서 그 단원을 배울 때 안 배웠는데 갑자기 그걸 활용하면서 풀어야 될 문제가 나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건 중학교 때 다 확실하게 뗀 거잖아. 뭐 가장 대표적인 게 피타고라스 정리 같은 거죠. 피타고라스 정리 자체를 증명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우리가 더 이상 문제로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는 너무나 확실하게 증명이 됐기 때문에 직각삼각형의 관계 속에서 빗변의 길이의 관계 속에서 그걸 활용해서 이제 다음 문제를 푸는 겁니다.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편 57편 개인사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한 위기를 겪었던 다윗, 이제는 왕이 되었지만 또한 주변 국가의 관계에서 국가적인 위기를 경험하면서 다윗은 한편 그 어려움들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가고 사역하는 씨름 속에서 남은 게 있습니다. 확정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노래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찬송합니다. 비파와 수금이라고 하는 악기를 동원해서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이 구절의 의미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만민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앞에 어떤 내용이 있다고요? 이 찬송이 그냥 터져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찬송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자신의 상황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시지? 하나님은 나에게 뭘 약속하시지? 하나님은 내 삶에 어떻게 행하시지에 대한 연단과 또 그 모든 것들에 대한 확증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걸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수학 문제를 푸는데 앞에서 이미 다 증명됐는데 그걸 반복 연습을 통해서 이제 이거는 충분하게 머릿속에 저장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활용해야 되는 문제를 할 때마다 이거 다시 증명해 주세요. 이러면 진도를 못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뭐죠? 시편 안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된 확증을 또 다른 상황과 시간의 경과가 있지만 또 다른 문제에 뭐하라? 대입하라. 적용하라. 많은 사람들이 5권이 편집되어지고 5권이 작성되어진 시점은 포로기 이후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것처럼 이미 시편의 앞 내용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회고했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그 축복이 실현된 게 아니라 그들의 불순종과 패역 속에서 열방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놀랍게 드러내야 할 특권을 가졌던 그들이, 그리고 실제로 그런 특권의식을 가지고 자기들은 안 망한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처절하게 철저하게 망해버린 역사를 끌어안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그러나 그걸 곱씹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무능하시거나 불신실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있었던 문제의 결과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 역사를 다시 끌어안고 회고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4권의 마지막과 5권의 처음에서 봤지 않습니까?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혹독한 과정을 견딘 겁니다. 그러고 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다윗 개인이 자기의 특수한 그 시대의 환경과 상황에서 겪었던 노래로서의 의미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 상황에도 어떤 의미에서는 다윗이 겪은 것보다 더 극심할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을 겪은 다음 다윗이 그 고백 속에서 깨달았고 남겨준 것을 자신들의 상황 속에 자신의 고백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지난 역사를, 왜 지나간 옛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읽습니까? 이 역사에서 등장하셨고 이 역사에서 역사하셨고 이 역사에서 약속을 주셨고 이 역사에서 그 모든 것들을 실현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속 이 역사 속에도 그리고 앞으로 흘러갈 역사 안에서도 동일한 능력과 신실하심으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무관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고 다른 무엇으로도 해석되지 않고 다른 무엇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우리의 갈등을 조명해 주시기도 하고 비춰 주시기도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신학자들에게 일어난 굉장히 큰 중요한 흐름 하나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고등비평이라고 하는 것, 소위 계몽주의 이후로 인간의 이성, 경험에 대한 근대의의 강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읽고 이해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 좀 다른 태도들이 생겼고, 여러분, 그런 점에 있어서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큐티 이사야 지금 시작을 했는데 제가 지난 주일 말씀드리고 바로 월요일 본문에 있었죠.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얘들 제살 그만 좀 드리게 해라. 나 너무 힘들다. 성경에 이런 모순이 발견될 때 어떻게 해명을 하느냐면, 아니 모세오경이라든지 저런 신명기라든지 이런 데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막 세세한 규정도 말씀하시고 철저하게 지키라고 하시다가, 아니 이런 이사야서에서 갑자기 제사 드리지 말라고 하시는 이런 이상한 충돌, 모순은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이 문서는 말이지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이 만든 문서고 이 문서는 선지자 계열에 속한 사람들이 만쓰는데 이 두 그룹은 서로 좀 갈등 관계에 있거나 서로 대립 관계거나 경쟁 관계거나 또는 별로 상관을 안 하던 관계인데 그 흐름에서 오던 것들이 이렇게 합쳐진 거야.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엘로힘과 야훼라는 이름의 갑작스러운 변화도 그건 단군 신화의 곰 토테미즘과 호랑이 토테미즘을 믿는 사람들이 부족 간에 뭔가 세력 결합이 이루어지는데 결국 누가 중심이 되세요? 곰 토테미즘을 믿는 민족이 좀 더 우월하게 통합을 했다는 이야기가 그 신화 속에 깃들어 있는 것처럼, 엘로힘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야훼라고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만났는데 그들의 신화가 합쳐지는 과정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지만 여러분, 이건 정말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 빠져 있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제 안에서 이해 가능한 수준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여기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해 놀라운 것을 계속 연계해 가시고 실현해 가신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내용,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때는 때로 그것이 충돌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이 놀랍게 총체성 안에서 담길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양자역학을 하면서도 빛에 대해서나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입자파동, 우리의 개념상에는 그건 통합이 안 됩니다 아직. 그러나 우리는 그 양쪽을 다 존중하는 고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성숙을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근데 빛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입자면 입자고 파동이면 파동이지, 우리의 개념상 통합 안 되는 둘이 공존할 수 있다? 사람이면 사람이시고 신이면 신이시지. 여러분, 그게 굉장히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경외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대해야 그게 진짜 지혜다. 내가 하나님까지 다 판단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까지 다 판단해 볼 수 있는데 이건 내 머릿속으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들어오지 않아. 그러므로 이 말씀을 쪼개야 되겠어. 여러분, 이걸 어리석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읽어야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점진적인 계시를 주신다는 것, 창세기의 창조기사 자체가 그렇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날과 날의 구별을 통해 그것들을 점진적으로 성취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은 중요한 목적을 가지시고 그것을 위해서 실현을 해 나가신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앞선 하나님의 말씀과 뒤에 있는 말씀이 때로는 충돌돼 보일 수도 있고 뭔가 이게 잘 틀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실 때 그걸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마시고 그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설명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대안적인 생각을 잘 하는 것, 그것이 영적인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 점들과 관련하여서 제가 그래서 A이면 B다라고 한 하나님의 그 제한 도식을 거기에만 매여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내가 복 줄게. 이렇게 하면 벌 줄게.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우리를 마니퓰레이션 하시는 분 정도에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고정시키고 계시면 여러분 그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고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려 하시는 성숙과는 상관없는 자리에서 우리가 맴돌게 되는 겁니다. 한편은 여러분 비를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비를 너무 제거하셔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일단 부모가 그런 것처럼 좋은 것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또 이 첫 창조에 속한 세계 속에는 진짜 좋은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좋다는 것이 발판이 되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주려고 하시고 더 실현하시려고 하시는 더 좋은 것을 향해 가는 지향성이 빠져버린 채 그 비에 고착되면 안 되는 거죠. 구약의 제사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은 이 세상 속에도 온갖 종교와 온갖 문화들 속에 제사라는 형태가 있지 않는가? 그걸 그렇게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제약을 두셨습니다. 많은 종교의 제사들은 인간 편에서 신의 환심을 사거나 신의 능력을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끌어들이기 위해서 인간이 제공하는 겁니다. 신의 환심을 사고 신을 달래거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규정하신 대로 내가 지목한 대로 해야 된다. 철저하게 그걸 강조하시는 이유는 뭐죠? 그것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그 제사를 통해 실현하려고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성취하실 때 이루어질 일의 예표가 되도록, 모형이 되도록, 그림자가 되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의 모든 것은 신약이 자체로 해석해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 많은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서하고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해석을 하셔야 된다. 제가 히브리서에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어떻게 제사제도와 제사장제도가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말하려고 하시는 중요한 방향성을 잊은 채, 총체성을 잊은 채 딱 잘라서 뭐 너무 복잡하고 모르겠어요. 저는 요 말씀만 딱 그냥 기억할게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충실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이단들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기대하신다고요? 내 진심을 알고 내 진의를 알고 내가 궁극적으로 주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바라보고 누리고 실현해 가는 것, 이걸 중요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것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이 성경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해석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려되어야 할 것을 고려하지 않은 채 어떤 판단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들을 만들어냅니다. 짐승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지 않는다는 걸 하나님 모르지 않으십니다. 그럼 왜 그때 그렇게 하셨어요? 그것이 장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성하여 주실 실현의 때에 일어날 일을 어렴풋하게나마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게 하고, 가장 중요한 통하는 본질은 뭐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 기여나 내 공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길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우리가 그것을 누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제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제가 하나님께 제물을 좀 드리려고 그것 좀 남겼는데요. 제사의 본질은 그게 아니야. 본질은 뭐라고요? 순종이야. 하나님이 지정하신 데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 네가 뭔가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을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한다는 것이 순종을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질을 알지 못하면 그 외형 속에 하나님이 씨앗으로 깃들게 하신 영적 DNA의 본질이 어떻게 계속해서 온전함으로 실현되어 가는가 하는 걸 따라가지 않으면, 여기서 딱 그쳐버리면 여러분 그건 이상한 것이 되고 맙니다. 정체되어 버리고 맙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약간의 수학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보게 되는데 중요한 이유가 뭐였다고 해요? 사람들이 이성과 경험이라고 하는 근대의 계몽주의적 정신에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도 사실은 굉장히 계몽이 많이 된 것 같지만 우리가 판단을 하는 데서 정말 고려돼야 할 것들을 잘 고려하지 못한 채 우리의 직관이 아직 흐릿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주로 확률이나 통계를 다루는 것과 관련해서 나타나는데, 확률과 통계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세상을 읽고 또 세상을 파악하고 세상의 중요한 인과관계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렌즈가 됩니다만, 제가 이제 몇 가지 오늘 퀴즈를 드릴 텐데, 주사위 1부터 6까지가 있는 눈금이 있는
주사위를 던지면 한 숫자가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죠. 세 번을 던집니다. 같은 주사위로 세 번을 던지는데 적어도 한 번 1이 나올 확률이 얼마냐? 1이 나오는 한 번의 확률은 6분의 1인데 세 번을 던지는데 서로의 사건에 연관이 없고 독립이니까 6분의 1 곱하기 3이니까 2분의 1? 적어도 반은 1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확률 통계를 조금 이제 정확히 하면 적어도 한 번 이런 말이 나올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전체 확률 1에서 한 번도 1이 안 나올 확률을 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1이 안 나온다는 것은 6분의 5죠. 6분의 5를 세 번 곱하면 216분의 125. 1에서 그거를 빼고 나면 실제로는 0.42 얼마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이 아니고 반보다 좀 낮습니다. 적어도 한 번 나올 확률은. 요거는 이제 수학을 하시면 아는 문제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우리가 좀 더 다듬어야. 수학은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도와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문제와 관련해서 꽤 대표적인 문제가 되었던 사례가 하나 있는데, 뭐 잘 모르시는 분이죠. 몬티올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쇼를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아주 유명한 사례가 하나 있는데, 참가자에게 세 개의 문이 앞에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문 뒤에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두 문 뒤에는 염소가 있습니다. 큰 차이죠. 자동차가 뒤에 있는 문을 열면 택하면 그 자동차 가져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고르게 합니다. 1, 2, 3번 중에 예를 들어서 3번을 골랐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제 어떻게 하냐면 나머지 두 문 중에 한 문을 엽니다. 염소가 있는 문을 엽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에게, 선택을 한 사람에게 다시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당신의 지금의 선택을 바꿀 거냐 말 거냐. 나머지 한 문, 아직 안 열린 문과 자기가 택한 문 사이에 그대로 3번을 할래 할지, 2번을 열었다고 치면 2번에 염소가 나왔거든요. 1번을 열겠다고 할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한 60년대부터 한 40년 이상 진행된 쇼로 알고 있는데요. 75년쯤에 한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누구한테 질문을 했냐면 이 사반트라고 하는 여성인데, 그 당시는 기네스북상 가장 IQ가 높은 여성이었고, 퍼레이드라는 잡지에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뭐 예를 들면 그런 코너처럼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75년에 이 여성에게 그 질문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여성이 뭐라고 답을 했냐면 항상 바꾸는 게 훨씬 더 나은 선택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의 직관은 그거 반반 아닌가? 왜 바꿔? 그냥 그대로 밀어붙여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 만여 통의 편지가 이 여성에게 쏟아집니다. 항의성입니다. 그 중에는 상당한 수학자들도 있었고 심지어 노벨상을 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그런 조언을 할 수 있냐? 이게 수학적으로 맞냐? 그 중에는 20세기의 수학의 전설적인 인물이었다고 알려진 폴 에르데시라고 하는 사람도 이 여성의 판단을 틀렸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성의 제안이 맞습니다. 3분의 2 확률로 바꾸는 게 더 낫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근데 그걸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토마스 베이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베이즈 정리라는 게 있는데요. 소위 조건부 확률에 관한 것입니다. 이 문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이런 또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마약이 하나 발견돼서 이제 나라에서 특별하게 검진 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키트는 이 마약은 너무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99%의 확률로 그 마약을 한 사람을 찾아내는, 그러나 이제 1%는 틀릴 수 있는 거죠. 그런 키트를 만들었다고 쳤는데 A 씨를 검사를 했는데 이 사람의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마약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그 마약을. 많은 분들은 99%의 정확도를 가진 키트라는 말에서
뭐 거의 했네, 뭐 99%니까 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확률 통계와 관련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언론이 사람들을 속이는 방식입니다. 여기는 제공되어야 하지만 제공되지 않은 정보가 있습니다. 무슨 정보가 빠져 있죠? 이 사람이 양성이 나왔다는 결과를 놓고, 아까 몬티올 문제 같으면 이 사람이 택했지만 나머지 한 방을 열어서 염소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이 사람이 이런 걸 전부 다 이제 조건부 확률이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는데요. 어떤 추가적인 정보가 주어진 다음 그것의 확률을 논할 때 이 조건부 확률이라는 걸 다뤄야 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베이즈라고 하는 사람이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체 인구 중에 그 마약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비율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계산을 좀 해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에 5천만 명이 있는데 그 특정 마약을 하는 사람이 100만 명이 되었다고 쳐보면 100만 명 중에서는 이 키트에 의해서 99만 명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약을 하지 않는 4,900만 명 중에서도 1%면 얼마죠? 49만 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약을 안 했지만 이 키트에서 양성이 나올 확률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양성이 나왔다라는 확정된 사실에서 확률을 따질 때는 진짜 약을 해서 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99만 명과 약을 하지 않았지만 이 약에 의해서 양성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 49만 명을 합친 분모위에서 99만 명을 계산해야 되는, 그럼 확률이 얼마냐면 66.89%입니다. 근데 만약 이 특정 마약을 한 사람이 10만 명이라고 줄어들면 어떻게 되냐면 똑같은 계산을 하면 16%로 떨어집니다. 이 특정 마약을 한 사람이 10,000명이라고 치면 어떻게 되죠? 1.9%로 떨어집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함께 고려돼야 될 정보를 주지 않은 채 이런 판단을 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양성 나와서 99% 했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캐너만이라고 하는 타블스키라는 사람과 함께 행동경제학의 시족격이죠. 노벨상도 받은 사람인데 또 하나의 비슷한 문제인데요. 제가 약간 버전을 바꿨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성향을 묘사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직업에 대해서 묻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성향을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이 사람이 사서냐 농부냐라고 묻는데, 이 성향은 사서 중에 한 80% 사람은 그런 성향을 가진다고 치고 농부 중에 한 20%는 그 성향을 가진다고 치면 이 묘사된 성향은 사서 쪽일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 여러분은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의 직업을 뭐라고 판단하시겠습니까? 쉽게 생각하면 80% 사서겠네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근데 여기도 함정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전체 사람 중에 사서와 농부의 비율이 동등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사서는 10명인데 직업 분포상 농부가 그보다 10배 많은 100명이라고 치면, 그것도 제가 계산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이 확률 계산을 따르면 그렇게 묘사된 사람이 사서일 확률은 28%로 줄어듭니다. 제가 이걸 지금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이지만 뭐 예를 들면 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발렌타인데이 누가 저한테 초콜릿을 줬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이성적으로 관심이 있나라는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다 아니다를 따지는 데 있어서 조건부 확률을 따져야 됩니다. 일단 초콜릿을 주긴 줬지만 그 사람이 그런 마음으로 준 건가 아닌가를 따지는 데 있어서, 여러분 그런데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 베이지 정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효과가 뭐냐면, 여러분 오늘날 소위 말하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게 발전할 수 있는 데 있어서 AI가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베이지 정리가 쓰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베이지 정리는 조금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는데 오늘날 빅데이터가 제공되어지고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기면서 어마어마한,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몬티올 문제고요. 여러분 이 베이지는 1700년대 초 1년인가에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진이 남아있을 리가 없죠. 훨씬 후대 초상화가 남아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 베이지의 정리 덕분에 발달하게 된 AI의 힘을 빌어서 사진을 복원한 겁니다. 이렇게 기념으로.
목사님 근데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시죠? 여러분 이분의 원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영국 장로교 목사입니다. 그리고 그는 왜 그런 정리를 고민하게 됐을까요? 신학적인 고민과 함께 시작된 겁니다. 무슨 문제예요? 여러분 이 사람보다 10년 뒤에 태어난 사람이 제가 전에도 보여드렸던 데이빗 휴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영국 경험주의의 가장 끝판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많은 것들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줬지만 최근에 아마 이게 그 책이 한글로도 번역된 것 같은데 기적에 관하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많은 주장도 결국 그 시대에 만연해 있던 신앙에 관한 주제들과 긴밀히 닿아 있습니다. 근데 그 기적에 관하여에서 이 사람은 결국 가장 핵심적으로 주장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증언을 토대로 증언에 힘입어 기적을 믿는 것은 옳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라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흉의 주장들은 굉장히 강력해서 이 흉이 태어나고 한 또 십몇 년 뒤에 태어난 칸트라는 사람이 나의 잠에서 새벽을 깨운다. 잠에서 나를 깨운 사람이 흉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남긴 작품들이 계속해서 누적되어 있고 여러분 흉 읽어보신 적도 없죠? 그렇지만 여러분 안에는 100년, 200년의 역사의 대기 속에서 여러분은 나는 그걸 따로 공부해 본 적도 없는데 목사님은 괜히 우리가 뭐 그런 거 알지도 못하는 걸 괜히 건드려가지고 여러분 안에 다 스며들어 있습니다. 기적이라는 게 어떻게 있을 수 있어? 라는 많은 생각.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이 한 주장 중에 굉장히 옳은 주장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덜컥덜컥 믿으면 안 되거든요. 누가 그런 기적을 봤다고 말한다고 해서 기적을 믿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옳은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면 성경이 기적을 말하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 예수의 부활도 예수의 제자들의 증언이잖아. 우리가 믿는 거 누군가의 증언이잖아. 그걸 누가 재현했나? 당신이 직접 봤나? 경험주의 철저한 입장에서 보면 자연 법칙이라고는 훨씬 더 많은 그 이상하고 독특한 사건의 확률을 상쇄시키는 조건적으로 함께 고려되어야 할 때 그것에 대한 신뢰도를 확 떨어뜨리는 수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그 한 번 누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걸 덜컥 믿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그 사람 합리적이지 않지. 맞습니다. 한편. 근데 뭐가 문제죠? 여러분 그 증언의 무게들을 따져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 증언을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면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이 성경의 증언들이 서로의 시간을 뛰어넘어 시대를 뛰어넘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성취되어 오는가 하는 역사를 보게 되면 여러분 그 증언은 그냥 증언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성경의 구약과 신약이 뭐 예언으로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교회 역사가 2000년을 흘러오면서 손 좀 댔겠지 뭐. 여러분 이런 사실은 더 검토되지 않은 많은 추정들이 자기도 모르게 끼어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던졌던 질문들 속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어떤 고려들을 하지 않은 채 직관이라고 생각하고 그 정도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 하지만 그 판단들이 틀려지게 만드는 어떤 것들처럼 어떤 고려돼야 할 생각을 더 하지 않거나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을 집어넣으면 추론의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사야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The Passion of the Christ에서 제일 첫 장면을 이사야 53장의 내용으로 시작을 하죠. 예수님 오시기는 700년 전 예언입니다. 53장은 마치 예수님을 그 옆에서 본 것처럼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십자가를 그럴듯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졌겠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증거가 언제 나왔다고요? 휴움이 죽고 나서 휴움은 18세기에 죽었으면 1700년대 후반에 죽었습니다. 1947년에 사해에서 사본이 나왔죠. 이거 길게 보면 BC 3세기부터 1세기까지입니다. 구약이 다 나왔습니다. 이사야서가 가장 완전한 형태로 나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것을 자신들의 정경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사야 53장을 더 이상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성취들이 우리에게 성경의 이 보존이라든지 이런 놀라운 특징들이 추가되면 흉이 성경을 그렇게 가볍게 여길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사회사분이 없었죠.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들을 잘 생각하신다고 없던 믿음이 덜컥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져 가는 데 있어서 이런 생각들은 굉장히 중요한 지지대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리스토어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 회의의 극단으로 갔지만
정말 중요한 정보들을 제대로 참조하고 고려함에 따라 그들의 회의의 벽들을 넘어서는 데 있어서 큰 힘을 받았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가진 증거보다 조금 더 점프를 해야 되지만 그 점프가 말도 안 되는 비약이 아니라 성장이라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로마 10장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니까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충실한 진리의 증언을 들음에서, 충실한 증인들이 전해준 사실에 대한 보고를 들음에서. 문제는 그 들은 바를 자신의 것으로 믿음으로 푸느냐 아니냐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시편 108편은 뭘 보여준다고요? 57편과 60편에 있었던 다윗의 노래를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삼킨 겁니다. 품은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그러셨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지금이지. 아닙니다. 그 증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그 증인의 무게를 충실하게 제대로 고려하여 받아들이면, 그래서 여러분 이 베이지주의가 지금 여기 여러분 송준 흡사님 한 7, 8년 전에 우리 청년들 저쪽 임해동에 있을 때 베이지주의 특강도 해주셨고, 우리 윤수인 자매나 우리 김준호 형제나 확률 통계를 많이 다루시고 하시는 분들은 이 베이지주의가 굉장히 중요하죠. 맞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엄청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누가 만들었다고요?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그 시대는 그랬습니다. 목사가 그런 거 다 했습니다. 왜? 이 주제가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우연이라는 걸 다루는데 우연과 반대는 필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 법칙적인 것도 만드셨지만 사실은 또 흉이 몰랐던 게 뭐냐면 자연 법칙은 그냥 생긴 게 아니라는 걸 흉은 몰랐습니다. 자연 법칙이라는 걸 오늘날 과학이 알고 보니까 자연 법칙이라는 게 이상한 놈입니다. 이런 법칙과 질서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빅뱅으로부터 어떻게 이 질서가 오지? 이것부터가 어마어마하게 낮은 확률입니다. 이런 거 다 고려하면, 그래서 여러분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는 흉을 읽어봤는데 교회에서 그렇게 말하는 걸 그냥 덥석 그렇게 믿으면 안 돼. 당신 흉 읽어봤어? 기적의 하나 읽어봤어? 책 하나 읽었다고. 무슨 철학자가 한마디 했다고. 아까 뭐라고요? 몬티올 문제도 그 당대 기라상 같은 수학학자들이 그 여성한테 항의 편지 보냈다고요. 근데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채워할 것인가? 나의 믿음은 성장하는가? 그래서 베이지주의가 가져다주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은 이 사전 확률이라는 걸 어떻게 확인할 거냐? 통계를 그때마다 다 낼 수도 없고. 근데 이게 이제 오늘날은 빅데이터라는 다른 걸 통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보완적으로, 사실상 실제로 마약을 한 사람이 얼마인지가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 계산이 이제 성립이 안 되는 건 어떤 의미에서. 그러나 그런 것들을 또 다시 보정하여 추정할 수 있는 방법들을 활용하면서 이제 높여가는 건데,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계속, 그래서 이 베이지주의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은 믿음의 정도라는 개념이에요. 믿음의 정도, 믿음의 디그리가 있다. 그래서 믿느냐 안 믿느냐가 있는 게 아니라, 빵과 백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정도가 점점점 어떤 사실이 더 추가되면 내 믿음을 보정하여 사후 확률이 사전 확률에서 더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 그래서 문장을 하나 완성하는데 이 뒤에 올 문장이 어떤 게 더 확률적으로 높은가, 이런 것들은 이제 베이지주의적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베이즈가 하려고 했던 것은 이 휴움이 던지고 있는 질문들과 휴움이 만들어내고 있는 이 시대의 흐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으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도 하시지만 우연이라든지,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분 그래서 옥함의 면도날이라는 거, 오늘날은 굉장히 다르게, 그 옥함이라는 사람이 가졌던 가장 중요한 전제는, 형이사학적 전제는, 하나님은 뜻하시면 그 모든 법칙을 허물고라도 하나님의 뜻을 놀랍게 실현하실 수 있다. 일단 이게 기적이죠, 어떤 의미에서. 그런데 오늘날 옥함의 면도날이라는 것은 어떤 형이사학적 가정도 다 날리는 면도날로 알려져 있지만, 옥함 자신은 그런 형이사학적 전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베이즈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 우리에게는 우연이라고 보이는 놀라운 방식을 행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참조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 옳은 방향으로 가져갈 것인가.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기적을 아무렇게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적으로 우리를 다루시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그 엄청난 기적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눈앞에서 그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이, 광야 40년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기적을 봤다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기적조차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방편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식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많은 것들에 있어서 많은 것들이 점검되어야 되고, 많은 것이 다듬어져야 되고, 많은 것이 옳은 방향으로 튜닝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 더 나은 믿음의 상태로 전진해 가는 겁니다. 57편에 담긴 믿음과 60편에 담긴 믿음이 더 극심한 어둠을 통과했는데, 여러분 왜 새벽을 깨운다고 말할까요? 새벽이라는 시간의 의미는 뭡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아무것도 섞여들지 않은 하루의 첫 시간을 첫 열매라는 의미도 있지만 어둠이 가장 깊은 시간이죠. 날이 또다시 밝아온다라는 귀납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 어둠이 지속될 것이라는 확신이 가장 강력하게 지배하는 시간입니다. 왜? 어둠이 계속 깊어져 왔으니까. 그러나 이것이 동굴이 아니고 터널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이렇게 더 가면 안 되잖아요. 빽해야죠. 그게 아니고 더 가야 돼. 어둠이 가장 깊어진 순간 가장 밝은 빛이 이제 가까웠다. 그걸 아는 거죠. 지독한 어둠을 경험한 겁니다. 포로기를 경험한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비파와 수금은 더 이상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로 사용되지 못한 채 한참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데 그걸 다 꺼집어내와라.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깨어 부르는 노래가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 prayer와 praise는 현실에 대해서 눈 감고 현실에 대해서 도피하면서 현실 인식이 흐릿해진 상태에서 우리가 무미몽매한 상태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현실에 대해서 누구보다 강력하게 알고,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봤지만 성경은 어디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겁먹고 하나님을 안 믿을까 봐, 하나님에 대해서 억한 심정 가질까 봐 가리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이러실 수 있습니까? 원망하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최고로 각성된 상태, 깨어있는 상태로 하는 게 뭐죠? 그게 기도고 그게 찬송입니다. 현실이 너무 복잡하니까 모르겠어 나는 교회 가서 찬송할래.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찬송. 그런 찬송을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잘 흘러가다가 갑자기 한편 뭐는 있습니까? 11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짧지만 이 구절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걸 끌어안지만 하나님이 내 삶에 좀 섭섭한 마음을 주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억한 심정 가지게 하는 정보는 다 빼내고 하나님은 그냥 좋은 분이야. 그 좋은 분은 B만 주시는 분이야 라고 우리를 중독시키면, 마약을 주면 여러분 그거는 공산주의가 종교를 박멸한다고 말하고 니체가 약자들의 노예 도덕이라고 기독교를 비판할 때 그 사람들이 상정하고 있는 기독교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가장 쓰라린 고통에 가장 총체적으로 다 임했지만 그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확신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내가 좀 경험 더 해보고, 여러분 내 경험 안에서 이 어마어마한 걸 확증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역사 속에서 어느 한 시점만 딱 정해서 보면 여러분 400년이 훅 지나갑니다. 그 영적 어둠의 시대에 살았던 한 사람이 이 시대 전체를 한번 내가 돌아보고 내 경험을 다 돌아봐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리라. 그럼 거기서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옳은 결론은 안 나온 겁니다. 제가 아까 드렸던 질문에 대해서 글쎄요, 제가 다른 훈련 안 하고 그냥 제 직관 안에 저는 판단을 내리고 저는 그렇게 살아고 앞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은 염소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배워야 됩니다. 내 직관이 내게 지금 자연스럽게 형성된 판단이 나에게 최선의 판단이 아닐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뭘 배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지? 그럼 수학 공부 열심히 하고 나면요, 많은 정리를, 공리를 배우고 나면요, 어려운 문제 만나고 싶습니다. 이거 써먹어야 되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써먹어야 되니까. 다른 애들은 이 문제 속에서 이 빗변의 정리가 삼각형의 이 닮은 꼴 비례가 공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나는 그거 아니까 써먹고 싶어. 그런 문제 내주면 반가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A 하면 B 해줄게. B도 감사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A로 데려가시는구나.
하나님을 더 알아라. 내가 누군지 알아라. 그걸 알면 그게 복이다. 나와의 올바른 관계. 그걸 향해 가다 보면 여러분 성경에서는 예수님, 바울 복 받았습니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의 모습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게 무슨 복입니까? 근데 예수님 노골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암송구절로는 마태복음 5장 산상순의 8복에서 제일 먼저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죄송하죠. 무슨 헛소리입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웃으면 복이 와요지. 무슨 애통하는데 복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깨놓고 얘기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탕후루로 우리를 끌어가신 적이 없습니다. 달콤한 걸로 우리를 유혹하셔가지고 끌고 가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깨어야 됩니다. 뭐에 대해서 깨는 겁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주의 인자하심은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릅니다.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근데 건진다는 말은 어딘가에 빠져 있다는 얘기잖아요. 사랑하시면 거기 빠지지를 말게 하시던가. 사랑하신 자들을 건지시며 그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결론을 내는 것은 아니구나. 이런 판단들을 할 수 있어야 영적으로 성숙한 겁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고 길르앗도 내 것이요 므낫도 내 것이요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요 모압은 내 목욕통이다. 에돔은 내 신발을 벗어 던질 것이며 블레셋 위에 내가 외치리라. 이런 말씀 들으면 기분은 좋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도 던지십니까? 가장 처절하게 이스라엘을 던지셨습니다. 열방 속에 내동댕이를 치셨습니다. 그걸 견디고 지금 이 노래 부르는 겁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드리며 누가 나를 애굽으로 에돔으로 인도할고. 그리고 여전히 지금은 현실 애굽은 아니었을 겁니다. 애굽 못지않은 에돔 못지않은 바벨론도 등장했죠. 이후에는 페르시아 등장하죠. 헬라 등장하죠. 로마까지 나중에 등장할 겁니다. 계속 괴롭힙니다. 그러나 뭐가 결론을 있습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냐 아니냐구나. 그것만 확보된다면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애굽에 기웃거리고 애굽에 줄타기하면서 아수르에게 국제 역학관계에서 줄타기하면서 외교적으로 어떻게 뭔가 위기를 넘어서 볼까. 하나님 그걸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우상숭배라고, 행음이라고 부르십니다. 사람은 도울 힘이 없어. 사람도 활용할 수 있죠. 사람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여러분 앞에 어떤 대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방법을 찾으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베이지 정리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10년 전 믿음을 고수하시는 건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텔레토비 신앙이죠. 항상 똑같습니다. 해맑아서 좋을지 모르지만 성장하지 않는 믿음. 어린아이 같으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측면입니다. 어린아이가 성장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어린아이 비유는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믿음을 금고 속에 잘 넣어놓고 그 믿음 잃지 않고 보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금고 속에 넣어놓는 거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달란트를 써라. 증진해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날 수 있다. 저 유치부 때 그 순수했던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50이 지나고. 여러분 우리가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게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성숙시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안타깝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채찍으로 허락하기도 하시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고 결국 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내 인생을 반드시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복락의 자리에 궁극적인 어떤 죄와 사망도 우리를 해할 수 없는
그 완전한 복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에 대한 이 결말을 계속해서 우리가 확정해 갈 때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은 그 방향에 완전히 역행하는 것으로 굴러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또다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며 하는 그것조차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회로가 되게 하시고 요셉의 인생이 그런 것처럼 그 갇힌 동굴이 터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실 것을 바라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깊어진 삶을 주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그 길로 나를 붙드시는 이 모습 난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은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주, 더 많이, 더 깊이 들을수록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 체화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사전 확률을 바꾸고 우리의 믿음의 다음을 다르게 변경시킬 수 있는 은혜의 토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도전하며 용기를 내며 싸움터로 나가는 우리의 걸음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살아계심을 함께 하심을 우리를 반드시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에게 진정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삶의 경험이 더 쌓일수록 저희의 믿음이 퇴보하고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더 성장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기도에 응답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겪었던 어려움과 감당하기 벅찼지만 통과한 그 고난의 시간들 속에서 한편은 저희가 약해진 것 같고 더 취약해진 것 같고 더 혼란스럽기도 했지만 그 터널을 나온 뒤에 이전과는 다른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예전에 배웠던 노래를 이제는 나의 노래로 품고 말씀 속에서 알았던 그 진리가 오늘 나의 삶에서 적용되고 고백되어져서 확증됨으로 더 큰 시름 앞에 담대히 서게 하고 남은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저희의 전망을 새롭게 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진보가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옛 시대에 어제를 살았던 사람들에게만 유효했던 말씀들이 아니라 그들의 깨달음이, 그들의 고백이, 그들의 간절한 충고가, 그들의 찬송과 그들의 기도가 오늘 저희에게 꼭 필요한 것이며 오늘 저희에게 품어져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또 한 주간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어머님을 떠나보내고 슬픔 가운데 장례를 마무리 짓는 정창호 집사님의 가정과 또 수많은 각자의 시름거리들 앞에서 절망하며 쓰러지며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으나 또다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기를 결단하며 또 한 조간의 삶을 주 앞에 감사의 산제사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들의 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